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서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되어 시기와 질투, 분쟁,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릇된 행동만으로 일삼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가면서 무언가 진지하게 달라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족한 우리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어려웠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을 헤쳐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읽고 배우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들은 믿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만 우리들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며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도 하며 징계도 하니 회개하는 가운데 열심을 더하라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예배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들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며 징계도 하며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키우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특별히 오레곤 시애틀에서 열리는 GSM 선교대회에서 특별 강사님으로 초빙되어 어제 출발하신 김옥렬 장로님이 계십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매주일 순차적으로 음식 봉사하시는 구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특별히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찬양대원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님들에겐 마음대에 은혜되어서 마음문을 여는 가운데 응답받는 성전으로서의 화답으로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활성화되고 있는 한글학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매주 어린 성도들이지만 모여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이 오늘 생명의 말씀만이 기쁨이요 소망이기에 그 말씀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셨을 채우신 목사님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만약에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씩 대답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았더니 그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46절 한번 보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참 인생이 불행했고 비참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당연히 생활력도 없었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요 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였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한 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는 아직 성지순례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또 다녀오셨을 것이고, 여기에서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김종대 은퇴 목사님, 앞으로 뭐 기회가 있겠죠, 뭐. 그런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서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확 트인 사막이 펼쳐집니다.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바로 그 가파른 사막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뜻은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향기의 마을, 장미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수목들이 울창했던 천연의 도시, 헤롯 궁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휴양지로. 그래서 마치 휴양지와도 같은 기가 막힌 곳에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에게는 한낱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도 없고요, 그것을 만끽하며 누릴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바디메오에게 복음, 유앙겔리온이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우연찮게 듣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날도 다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는 출퇴근이 길거리였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한 푼 줍시오, 좀 한 푼 도와줍시오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옵니다. 순간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그 음성이 아주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6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앞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들어야 사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지금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했거든요. 서민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영웅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서민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불치병을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거든요. 또한 귀신이 들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셨으니 서민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을 만도 하죠. 그냥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러한 소문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단 소리부터 지릅니다. 볼 수 없으니까요. 왜요?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에게 알려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드러내야 하니까. 그것이 47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어지간한 소리로는 들리지도 않잖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바디메오가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는데 한 장의 차이지만 시간적인 갭은 400년의 시간이 갭이 있어요. 터울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들 누구에게도 들리지가 않았던 영적인 암흑시대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죠. 영혼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딱 지나서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왕국이 점점 도래하고 있을 때에 그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 중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거든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리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이 잠깐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신방을 오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올 법도 안 돼. 예수님께서 방문을 전혀 하시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요한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너희들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저 말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누가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이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은 지금 자기에게 한 번도 신방을 찾아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재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메시아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 내용들이 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너 시험 받지 마라. 너 실족하지 마라. 자,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가 하는 일들 중에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엄청난 사실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자라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바디메오가 고백을 하고 있을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 너무나 갈급해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또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그 바디메오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물이 48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누구를 꾸짖어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요, 어디 맹인 주제에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을 부르느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디메오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요. 시간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기다려져요. 그리워져요.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물론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분량은 다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왠지 내 마음에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담대함이 생겨나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충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한 성도님께서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생기더래요.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새벽 기도회 가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분이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또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화, 수, 목 일주일에 3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말씀의 퀄리티,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 말씀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10시간 이상 넘게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5번의 예배를 드려요. 5번에. 왜냐하면 대충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번은 다 못 나오셨어요. 한 번은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 성도님의 그 귀한 결단과 믿음과 그 행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때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속에, 결단 속에 뭔가 방해물이 슬그머니, 장애물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잠이 부족하다는 이유요, 몸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요, 바쁘다는 이유요,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라든지 내 건강의 상태라든지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또한 인내하지 못하는 내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바디메오가 소위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서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의 갈급한 열정이 식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고 하는 그의 의지를 굽히질 않습니다. 아유, 다음번에 만나면 되지. 다음번은 늦어요. 지금 예수님 놓쳐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기회를 미루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 거기를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까는 그냥 크게 소리 질렀는데 지금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돌에 맞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생결단하며 예수님께 절규를 하듯이 외치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드디어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맹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49절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섰어요.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러 갔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요, 맹인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맹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50절입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드디어 예수님과 맹인의 첫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바디메오에게 이제 물으세요. 몰라서 하시는 질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던진 질문 같아요. 51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바디메오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물질, 건강, 출세, 큰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구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필요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중요한 순간에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51절입니다.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능력을 동시에 경험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이 떠지는 치유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 눈이 육신의 눈이 떠진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눈, 영의 눈.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올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52절에 나와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때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이라는 표현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맹인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저기까지는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맹인의 영적인 눈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올인하겠다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빠이 하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해결받고 떠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나를 눈뜨게 하시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여기까지 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이 찬송가 왼쪽 위에는 작사자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 위에는 작곡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중에서 페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사가 있었어요. 페니 크로스비.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6개월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머리가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는 재능이 있었고요. 노래도 아주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부적인 재능과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지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다라는 그 핸디캡 하나 때문에 별다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방황하며 무기력한 세월을 살았던 그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녀는 뉴욕의 어느 한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회중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저 찬양을 불렀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불렀던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저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찬양을 한 번 불러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같은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오는 은혜도 있구나.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부터 뭔가 울컥하더니 비가 쏟아지듯이 눈물이 주르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고요, 과거의 내 모든 죄악이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왔던 그녀의 과거가 깨끗이 씻겨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께 기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같이 눈이 먼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요. 내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온지 아니? 나 무려 30년 동안 이 순간을 내가 기다려왔다. 난 이미 너에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이미 30년 전에 너에게 줬는데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주님께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30살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뒤부터 95세가 될 때까지, 우리 홍 권사님의 연세입니다. 95세, 65년 동안 크로스비 여사가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작사를 합니다. 8,000곡. 그 중에 대표적인 곡들을 제가 한번 짧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본인이 맹인이었으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그 찬양을 맹인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8,000곡을 짓게 됩니다.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발자취를 남겨준 그 크로스비 여사.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신의 눈은 떠지진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처럼.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 장님인데 나 앞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다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산적한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일주일에 5번 드려지는 그 예배, 고집 내려놓으세요. 나는 이 예배만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고집 다 버리세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일생입니다. 이왕이면 저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답게 빛이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로만 가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장애물을 다 넘어서까지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는 치유도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